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전과 같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지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인도해줄, 도와줄 이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혹시 근심의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합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되게 하십니까? 이런 근심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고요, 변호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문제 해결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담배 필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결단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집사님은 담배를 피지 않고 계십니다.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금단 현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다가 또 담배를 피게 되고 또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은요,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힘 주셨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독이라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요, 한 번에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런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구름이요 산을 가렸고요, 그곳에 막 천둥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오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는 정말 다행이지요. 사람들 보고 다 올라오라고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자신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못 가는 것이지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도 달고요, 또 다리에다가 끈도 묶어서 들여보냅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으로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매우 힘든 일인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것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오신 이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늘 동행,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해달라고 중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요, 인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을 잡을 때 인맥이 있으면 쉽게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인맥으로 직장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요, 부정부패에서 들어왔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이렇게 하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아예 이력서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쓰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 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신용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그런 신용을 보면서 그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신용이 있을 수 없을지 확실치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뽑는 것보다 직원의 회사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울고 들어오냐 했더니 볼 가지고 놀다가 볼이 나무 위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는 자녀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래가지고 나가봤습니다. 나무 높이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옆에 가드닝 깎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봤더니 그 사람이 긴 화답다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봄인데 저거 좀 내려달라고 했더니 그 가드너가 기꺼이 해주더라고요. 싹다 올라가서 볼을 가지고 탁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그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슬퍼하면, 근심하면 부모의 마음도 슬프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의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건요, 어떤 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기도하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앓을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간구함으로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토로 몇 일입니까? 50일입니다. 50일. 50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날은요, 맥주감사절이기도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또 거기에는 또 깊은 의미가 또 이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더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국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워보지 않았던 이런 성도님들이 외국말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나의 그런 언어로 저들의 기도가 이렇게 들리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외국어 방언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요, 여러 나라 말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로 하신 이 신이 지금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말세에 부어줄 이런 영이 임했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외쳤죠.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5,000명이 회개했고요. 세 번째 말씀을 전했을 때는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만여 명이 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순식간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래서 제자들이요, 온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터키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신비한 능력과 더불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와 요르단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반경보다 더 넓게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였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점쟁이가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다. 근데 너무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전쟁에 때 들렸던 이런 귀신이 떠나버리게 되죠.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병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것은 나을지어다.
내 힘으로, 내 기도로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낳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신비한 그런 체험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로부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쟁이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버티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도망가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대신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죠. 바울이 죽음을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그곳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은요,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김재윤이라는 학생이, 유학생이 다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2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실습기간 남았을 때 전도 나갔다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요, 실습할 수 있는 직장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와이에 일자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이 학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된 거예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가서도요,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간구하면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거리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록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교과서에 정확하게 복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들은요,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췄습니다. 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사역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야 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미국에 이제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죠. 또 우리 장희 장로님도 미국에 오신 지 몇 년 안 되십니다. 미국에 저도 처음 왔을 때 보면요, 야, 내가 미국에 잘못 왔구나, 안 올 때는 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미국에서 살아갈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에서는 오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도 또 살 수도 없고 진짜 진퇴양난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성령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망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미국으로 보내셨다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